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우선 어린이부터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와 장년부 또 어르신분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도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설 때 우리는 오늘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교회는 세상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고 참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거나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거절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품을 나눌 때면 불편한 기색이 묻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던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은 단순한 거절이나 시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엄하고 공포스러운 경고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사도들을 담대하게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은혜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으킨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이 놀라서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4장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만 해도 무려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럽고 기쁜 일일까요? 태어나면서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후에 5절에서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들의 정체를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엄숙한 신문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사도들을 신문하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최고 실세였습니다. 심지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주동하던 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안나스는 당시 전직 대제사장이며 현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모든 권력을 쥔 실권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던 집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또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주동자였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곳은 단순히 마을 어른들이 주저리 묻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죽였고 또 자신들마저도 손짓 하나로 죽일 수 있는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세상의 저항과 방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결코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피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불이익으로, 때로는 조롱과 핍박으로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다음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재판관들 앞에 서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이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서도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사도들은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으로 보여진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거절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방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잡혀간 당시에 두려움에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두려움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들의 출신은 별 볼 일 없었을 것입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즉 일반인, 그저 배움이 적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신학적 깊이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낮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종교 재판관들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말로써 너희가 무시하고 버렸던 돌, 십자가가 사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머릿돌이었다. 즉 교회의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마치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학문 없는 범인이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을까요? 4장 8절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자신의 지식이나 배짱으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으셨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두려운 마음, 많은 성품도, 또 나의 내성적인 성격도, 또 나의 신체적인 약점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생명을 살리는 담대한 복음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담대함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날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잠시 나가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꺾을 수 없자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권력으로 위협하고 압박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남한테 전하지만 마라. 조용히 너 혼자만 믿어라. 라고 하며 우리를 향해 경고하며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악한 마귀 권세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경고 앞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말씀을 읽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직접 판단해라. 우리는 복음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 더 높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 옳은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공의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이들의 고백과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진짜 경험한 사람, 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적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작은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물에 불이 나서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모두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나올 때 소방관들만큼은 뜨거운 불이 가득한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위험한지 몰라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직 구조받지 못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방관들에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성령 받은 사도들도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맨몸으로 불길에 들어가면 너무나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소방관들은 뜨거운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방화복을 갖춰서 들어갑니다. 또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타오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았을 때 사도들의 마음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나를 거친 화염에서 보호해줄 성령의 옷을 입고 또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과 영혼으로 죽어가는 복음을 구원하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관리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걸음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마귀 세력에도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교역자들만 하는 특별한 사역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살아내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막아서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론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이 막을 것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 질문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며 나를 담대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며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